안녕하세요. 자, 이제는 22주고요. 2019년 연대기적 성경 통독 이제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대는 930 내지 931년 이렇게 보통 주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곳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상 마지막 22장 그리고 역대하 10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이 시작되면은 이제 11장 마지막에서 솔로몬이 죽고 931년에 죽고 40년 통치하고 죽고 12장 1절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세겜으로 가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 유다 다 합해서 다시 계약을 이제 왕으로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을 솔로몬 왕에게 모발했던 여로보암을 이집트에서 불러와서 여로보암이 대표가 돼가지고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3일의 말미를 얻고 노인들에게 먼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솔로몬이 그 백성에게 고역을 시키는 것을 막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새로운 왕이 설 입장에서 7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노인들은 대답을 해줬지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이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르호보암이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벌써 이 노인들의 왕의 그 자기 부왕의 그 신하였던 이 노인들의 그 조언을 듣기 싫어했다는 거죠. 듣기 싫어해서 여기 8절에 보니까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게 일종의 속담이겠죠.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래서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르호보암은 아직도 자기가 나라를 분열시킨 것을 모르고 18절에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었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자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돼서 나라가 공식적으로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유다 지파 외에 다윗을 따르는 집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남왕국은 유다 한 지파, 나머지 11지파가 북왕국에 갔지만 바로 그 21절에 읽어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족속이 택한 용사가 18명이다. 18만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10지파, 남왕국이 유다와 베냐민에서 2지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어서 전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나라를 나눈 것이 나 여호와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전쟁을 피하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세겜을 건축하고 분우엘을 건축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고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에 계획하고 요거를 그 영어 NIV는 after seeking advice, 그러니까 계획했지만 자기 그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여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이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게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북왕국의 새로운 종교이고 이것이 여로보암의 원죄, 이스라엘의 원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남쪽에는 베델에 두고 북쪽에는 단에 두어서 이 종교적으로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 정책을 쓰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30절에 이는 백성들이 단에게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배제하고 그런 거 상관하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을 절기로 맘대로 정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한 것이 가장 큰 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 자기 정권을 지키려니까 자기로서는 그게 가장 좋은 수가 되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됐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무명의 예언자를 부르셔서 여로보암을 베델에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을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그 말씀 심판의 말씀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게 나중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요시야 왕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열왕기하 2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30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게 이루어지는 게 나오는데,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구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무명의 예언자가 그렇게 예언했고, 이 예언하는 사이에서 여로보암의 손이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었고, 무명의 예언자에게 여로보암이 자기 집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하니까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이 11절부터 이 32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 베델에 있는 또 다른 무명의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가 이제 원해서 불러다 먹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짓 예언을 듣고 갔으니까 하나님이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을 들어서 다시 또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들려주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사자에 물려 죽게 되고, 사자에 물려 죽은 것을 또다시 알고 그 늙은 예언자가 이 사람을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묘실에 장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본문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준엄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31절에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이게 자기 묘실에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장사하고 나중에 그 뼈를 수습해서 놓고 자기를 또 장사하고 그 뼈를 수습해서 그 옆에 놔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병들어서 자기 아내를 변장해서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내고 나니까 이 아이야가 그 아내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 얼마나 준엄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시 12절에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하나는 그래도 괜찮았던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뜨리시리니 그들의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722년에 망하게 될 것을 이미 여로보암 때부터 명확하게 이 15절에서 예언하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니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22년을 통치하고 죽게 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14장 21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시대 솔로몬의 어떤 우상 숭배 바로 뒤에 르호보암 때부터 나중에 그 예레미야 예언자 예레미야까지, 그러니까 이 930년부터 580년까지 계속 이 우상 숭배가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만연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1차 심판으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 보물, 왕궁의 보물,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았다는 얘기가 여기 분명하게 열왕기상 14장에 나오고요. 그 이야기가 역대하 12장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그 르호보암 시대에 그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니까 역대하 11장 13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취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려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레위와 제사장 사람들이 내려올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내려서 르호보암 초기 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르호보암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라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이게 다 이게 종례 결혼입니다. 마할랏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수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이제 그 르호보암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죠.
르호보암은 아내 18명, 첩 60명, 또 아들 28명, 딸 60명. 근데 특별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축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 죽은 압살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종례 결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을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게 이렇게 르호보암의 정치가 나오고요. 역대하 12장에 보니까 이제 이 시삭의 그 침공이 나오는데요. 12장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게 왕이 단지 어떤 세속 통치자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인데 르호보암이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제5년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까지 이제 침공에 들어온 거죠. 자,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 아까 나왔던 그 스마야죠.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거는 아닌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이르하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시삭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절시켰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They will, however, become subject to him so that they may learn the difference between serving me and serving the kings of other lands.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지 다른 나라 왕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지를 이 시삭의 침국을 통해서 배우게 되리라. 그래서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 왕국의 보물 다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았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역대하 12장 13절에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와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부인이 다 합해 1000명이잖아요. 1000명 중에서 아마 초기에 결혼한 사람이 바로의 딸이지만 이 르호보암은 암몬 사람 나아마의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이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더라. 그래서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 선지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3장이 이제 아비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비야라고도 되고 아비얌이라고도 되는데요. 자, 다시 열왕기상 15장으로 가서 이게 우리가 이게 이 열왕기상에 들어가면 유다 이야기 나오죠.
이스라엘 이야기 나오죠. 주변 나라들 이야기 나오죠. 또 예언자들 이야기 나오죠. 이게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꾸 읽고 자꾸 이해하고 친숙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요 압살롬의 딸이었더라. 예. 앞에 압살롬의 딸 이야기가 나오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북왕국은 여로보암처럼 하느냐 아느냐. 그래서 여로보암처럼 하면 악한 왕이고요. 남왕국은 다윗처럼 하느냐 아느냐 해서 다윗처럼 하면은 선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기준이 다윗이라는 기준, 여로보암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여로보암처럼 하면 악하는 것, 다윗처럼 하면은 선한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역대하에 열왕기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을 좀 보아야 합니다. 여기 역대하 13장에 보니까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의 전쟁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같은 내용이고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 아비야가 일장연설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나라 12지파 전체를 다윗에게 변하지 아니하는 소금 언약으로 주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지금 군대가 북쪽은 80만, 남쪽은 40만이었죠.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 수량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러니까 이게 성직 매매인 거죠. 이 우상 숭배하는 종교로 만들었고 성직 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재물을 갖고 와서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면 제사시켜줬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서 진선봉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라. 야, 이 아비암의 이 역사의식 신앙의식 우리가 정통이니까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지만 너희들에게 항복해라. 그런 거죠.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 유다를 이 뒤에서 이렇게 포위해서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유다의 뒤를 돌아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아 자기 앞뒤에 적병이 있으므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가 80만 중에서 50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의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 또 그 동네와 또 여사냐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 거느리고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이 비록 한 3년 정도 짧은 동안 통치했지만 아주 선왕이었고 나름대로 기회가 있던 그런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열왕기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9절에 15장 9절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니라.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아비암과 아사가 마치 형제처럼 그렇게 되는데요. 요 어머니라는 단어의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단어를 할머니로도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grandma's name is 마아카 더로브 아비샬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입니다. 이게 좀 이런 게 좀 헷갈리는데 이게 좀 이렇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역대하 14장하고 다시 교차해서 읽으면 역대하 14장 1절에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분명히 여기에 역대하 14장에서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요 열왕기상에서는 그냥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왕들의 이름이 그 다윗의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다윗의 그 후손들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겠죠. 예수님의 족보로 보면은 마태복음 1장 7절에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아사왕이 한 것을 우선 열왕기상 15장에서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동성연애죠. 남자 동성연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특별히 그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다시 또 그랜마더로 번역합니다. 태후라고도 번역하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량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시라.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카나, 아비암 선하나, 아사 선하나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이 여로보암이 죽은 얘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여로보암 다음에 바하사 이야기가 여기서 벌써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느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와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
왕궁의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러니까 시삭이 다 뺏어나가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남은 것을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주어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보림문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서 아람에게 보내서 이 이스라엘을 쳐달라고 그렇게 아사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베나닷이 아사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 단, 아벨, 벳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으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한 일을 중단하고 니르사에 거주한, 이 라마가 거의 이 유다 국경 지역에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니라. 예. 그리고 이제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이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고요. 이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기에는 아주 상당히 자세하게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4장 1절부터 보니까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큰 방패와 창, 작은 방패와 활, 유다와 베냐민을 나눠서 이렇게 훈련시킨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틈에 구스 사람, 이집트 북쪽에 있는 구스에서 유다를 침공하는 이야기가 역대하 14장 9절부터 나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러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율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아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전쟁이 주의 전쟁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5장에 역대하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종교 상황을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을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족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오뎃의 아들 아사랴인데 이게 오뎃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When Asa heard these words and the prophecy of Azariah son of Oded, 이렇게 son of Oded the prophet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될 때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나나해 보면은 이게 고대 언어 번역에서는 뭐 예를 들면 시리아 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라틴 벌게이트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또 셉투아진트 헬라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다 비교해서 간략하게 역을 이렇게 비교를 해줍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에 여호와의 제단이 뭐 시사계 공경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었는데 그 제단을 다시 재건하는 거죠.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게 이 뭐 고대나 지금이나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아사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 이 구스와의 전쟁에서 얻은 거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게 얼마나 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의 할머니를 폐위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 이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는 그 사이에 구스의 침략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역대하 15장에서 다시 읽어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여기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에서는 his grandmother 마아카 이렇게 되어 있죠.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거를 다시 영어로 읽으면 King Asa also deposed his grandmother Maacah from her position as queen mother. 정확하죠. 태후. Queen mother because she had made a repulsive Asherah pole. Asha cut the pole down, broke it up and burned it in the Kidron Valley.
Although he did not remove the high places from Israel, Asa's heart was fully committed to the Lord all his life.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에 보니까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래서 베나다를 불러와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6절에 보니까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바나에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는 그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11개는 나오지 않는 예언자, 선지자 하나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룩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100만 명이었잖아요, 군대가요.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이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우리가 의원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약도 먹고 뭐 의사도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하고 의사만 찾아간다든지 또 의사는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만 찾아가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의사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세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로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하 17장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이에 다시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자세하게 이스라엘의 또 변화를 또 봐야 되겠죠. 자, 유다의 아사왕 둘째에 여로보암이 죽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이 남왕국은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되는데 북왕국은 왕조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여로보암과 나답이 이제 왕조가 끝나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의 왕조는 그의 아들 나답에서 끝나는 거예요. 유다의 아사왕 둘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니까 이 베델과 단에 세웠던 그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왕도 역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인 거죠. 나중에 여로보암 왕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왕을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바로 아들도 아니고 같은 왕조도 아닙니다. 자, 27절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간 상황에서 그 자기 그 부하 정도 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인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았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나답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하사 왕조로 시작되는 거죠.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 바하사는 꽤 그래도 오랫동안 다스렸네. 24년.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북왕국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는 거죠. 이제 열왕기상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되 이 예후는 예언자 예후입니다. 나중에 그 왕 예후가 아니라 예언자 예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뭐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 외워지면 좋지만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자,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할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신즉 내가 너 바하사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그 다음에 6절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자, 이제 바하사의 아들 엘라죠. 유다의 아사왕 제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은지라. 이게 그 재위 연도가 짧으면 그만큼 그 정권이 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이게 이 남자들 이게 주색에 빠지는 거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 왕 아사 27년이라. 이 시므리 자기 그 지휘관인데 그러니까 이 자기가 권력을 준 이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면 자기를 지켜달라고 나라를 지키고 자기를 지키려고 권력을 줬는데 자기를 죽이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죽는 것 그런 거랑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황제가 다음 황제가 서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았죠.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헛된 것들이 이게 바로 우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역사책들은 다 이게 역사책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은 그걸 통해서 다시 어떤 그 예언자의 눈으로 다시 역사를 기술하고 어떤 그 사과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5절에 열왕기상 16장 15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이게 시므리 왕조는 단 한 사람이고 그가 왕을 한 것도 딱 일주일짜리 왕입니다. 옛날에 대한제국에서 그 김옥균이 3일, 3일 철하라고 했죠. 여기서는 7일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에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는데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이게 아주 시므리가 왕이 됐다니까 우리 그 사람이 인정 못해. 우리는 우리 지휘관을 왕으로 세울래. 이렇게 해서 오므리가 왕이 되는 건데 오므리가 그만큼 통솔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돼서 12년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깁부돈에서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싸니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이 디르사의 성읍이 황산되니까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자살하게 되는 참 이게 자기 것이 아닌데 먹었던 그런 거죠.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러니까 7일 동안에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따라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절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나를 따르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둘 사이에 다시 경쟁이 됐다가 둘 사이에 싸웠고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또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여기 참 재밌는 건 나오네요. 그죠? 오므리. 오므리가 12년 왕위에 있었는데 6년은 디르사에서 그리고 나머지 6년은 사마리아를 건축해서 거기를 수도 삼았다는 거죠. 사마리아. 죄송합니다. 자,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을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얼마나 뭐 이렇게 비싼 가격이 아닌 것 같아.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고 이르렀더라. He bought the hill of Samaria from Shemer for 2 talents of silver and built a city on the hill, calling it Samaria after Shemer, the name of the former owner of the hill.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산이었고 이것을 산 사람은 오므리였고 원래의 주인은 쉐멜이었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오므리가 이 산을 이 성의 이름을 지을 때 이거를 오므리 이렇게 안 짓고 그 전의 전 주인의 이름을 기념을 남겨놓은 거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니라. 이 헛된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자, 28절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오므리 왕조는 벌써 이게 왕조가 세 번째로 바뀌는 거잖아요.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 두 번째 왕조가 바하사, 엘라. 세 번째 왕조가 시므리, 7일. 이 여로보암과 나답은 합해서 24년. 바하사, 엘라는 합해서 26년. 여기는 7일. 그리고 네 번째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합이 그 유명한 이세벨과 아합이죠. 이세벨, 네.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나가는 거죠. 이 네 명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24년, 26년, 38년. 네. 여기는 38년을 이렇게 북왕국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니까 유다왕 아사왕 38년에, 그러니까 이 아사가 아주 오랫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41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카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표가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솔로몬 931년, 930년,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 같이 출발했는데, 르호보암, 아비야 혹시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근데 아사가 르호보암은 17년, 아비야는 3년. 근데 아사가 41년 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 여로보암, 나답, 하나 왕조죠. 그 다음에 바하사, 엘라, 이게 한 왕조고, 그 다음에 시므리, 오므리,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가 41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뭐 우리가 이거를 다 노트에 자기가 다 정리해 가면서 이거를 보면 참 좋은데, 또 잘 정리된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29절에 열왕기상 16장 29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 이 아합이 통치를 아주 상당히 길게 한 거죠.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르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그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이제 상당히 많은 분량이 이 아합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시대에 아합과 아하시아 시대, 요람 시대, 예후 시대 때까지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그 출중한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죠. 17장에 이제 그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비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제 예언자가 돼서 아합에게 가서 예언합니다.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3년 동안의 그 가뭄에 대한 예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의 공식적인 활동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걸 먹고, 그 다음은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3년을 사는 겁니다. 야, 이 사르밧이 여기에요. 네. 시돈과 두로, 페니키아 지역의 그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이 사르밧인데, 이 사르밧이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오히려 이방 여자인 이 사르밧의 과부의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 과부가 가서 보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가난하냐면 이 한 움큼의 밀가루로 빵 만들어 먹고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여기까지도 이제 가뭄이 왔던 거죠. 그랬는데도 엘리야가 그걸로 나부터 먹게 해라.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엘리야가 저처럼 이 배고픈 걸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르밧 과부가 그것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15절에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또 그런 상황에서 그 과부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죽은 아들을 19절에 엘리야가 그에게서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들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그 아들을 또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그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엘리야 일대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50 명과 능력 대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능력 대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21절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이렇게 한 거죠. 갈멜산에서 아합이 20절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성경의 신앙 고백을, 구약성경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구약성경의 신앙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는 어떤 고유명사이고 하나님이 일반 명사죠. 그렇게 볼 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이스라엘의 삶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할 때 이게 이스라엘 신앙 고백이 되는 거고, 이것을 그대로 신약 성경으로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주이며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믿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능력 대결을 할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대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그에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에서 그 야곱이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준 그 이스라엘, 북왕국의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이잖아. 그러니까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들로 제단을 쌓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또 나무를 버려놓고 각든 송아지를 올려놓고 물을 그 도락까지 완전히 차게 해서 완전히 저녁되어 했을 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6절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신 거죠. 그러자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이르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합이 그 사실을 이세벨에게 알리니까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이 부엘세베로 도망가는 거죠. 부엘세베로 도망가서 또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가 이제 좀 쌀이나무처럼 된 그런 나무인데요. 그 밑에서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적 전쟁이 있고 어떤 그 두려움과 함께 그 탈진하고 어떤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것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먼저 쉬도록 하고 또 먹여주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 피해서 이 호렙산까지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또 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9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영어 NIV 번역은 What are you doing here, 엘라이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하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상황을 충분히 아시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극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임하시고 또다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엘라이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처음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두 번 합니다. 10절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14절에서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어야 하나이다. 이게 있잖아요. 이 하소연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똑같은 말을 자꾸 하면은 이 녹두리처럼 자꾸 하면 이게 내 정신 건강에 별로 안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 틈에 다시 엘리야에게 미션을 줘서 다메섹에 가서는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또 너는 이 아멜 무훌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사엘의 칼에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7,000명이 더 있다. 뭐 7,000명이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1,000이라는 거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격려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이 엘리사를 만나는 거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소, 12결이니까 24마리, 24마리가 끄는 이 쟁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12결이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여호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냐. 자, 아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할 때 이 엘리가 이게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야는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의 이름처럼 산 예언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제
수종드는 그런 예언자가 되는 거죠. 이제 20장에는 이 아합과 아람의 베나닷 왕과의 그 싸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 싸움은 베나닷이 자기의 주변의 왕 32명을 모으고 와서 위협하는 말부터, 사마리아에 와서 사람을 보내서 위협하는 말부터 합니다. 그러나 이 아합도 세속적으로 볼 때는 이제 강한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참모들의 말을 듣고 항복을 하지 않고 이제 그들과 겨룰 것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면서 그 요구 조건들을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사마리아를 완전히 부숴서 그 자기와 함께 온 그 군인들이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다. 손 안에 줄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콩가루로 만들겠다. 박살을 내겠다. 뭐 이 좀 그 뽕이죠. 뽕을 아주 크게 친 겁니다. 그러자 또 아합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합 왕이 대답하이로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갑옷 입은 자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고 갑옷 벗은 자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지금 너는 나한테 전쟁하러 오지 않느냐. 아직 갑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나도 갑옷을 입고 있다. 둘이 싸워보자. 싸우고 네가 이겨서 그 갑옷을 벗게 되면 그때 가서 그런 소리 해라. 이렇게 말로 서로 싸우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명의 예언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먼저 고관의 청년들 230명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7,000명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이 얼마나 적은 숫자예요.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도 그들 화친을 청하러 오든 또 싸우러 오든 무조건 사로잡으라. 이쪽은 상대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상대는 이쪽을 생포하려고 하면은 이 죽이려고 하는 쪽이 유리한 거죠. 더군다나 지휘관들이 다 술 먹고 취해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아람으로 도망가서 다시 절치부심하고 이제는 우리가 산에서 졌으니까 이 평지에서 이기겠다. 그렇게 하고 전쟁을 하러 와서 이 아벡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산에서만 이기는 줄 아냐? 평지에서 이긴다고 해서 두 번째 전쟁에서 또 이깁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이제는 완전히 이 아합에게 항복하려고 굵은 배를 입고 머리에 그 테두리를 쓰고 가서 사죄를 하니까 23절에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를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오므리 시대 때 그런 전쟁이 있었던 거죠.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었어. 야, 이게 그 다메섹에 그 아합의 이름으로 거리가 있다. 얼마나 이게 폼나는 일이에요. 아합이 그의 허영에 취해가지고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이름 없는 예언자를 보내어서 이 예언자가 자기를 친구한테 치라고 해서 안 쳤더니 그 친구는
사자에 물려가 죽고. 야, 이게 참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세게 치니까 와서 변장 와서 왕을 만나서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하나 맡았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이나 아니면 내 생명으로 그거를 갚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네가 그런 말 했으면 네가 당해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수건을 벗고 왕이 알아보고 나니까 42절에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른지라. 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가슴을 팍 졸이는 그런 면이 있어요. 21장에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 정권을 잡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를 그렇게 못살게 구는가. 이 나봇이 그 아합이 자기 왕궁 옆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그 포도원이 좋아서 자기 텃밭 만들려고 그걸 좀 바꾸자.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해도 나봇이 자기 조상에 받은 그 기업이니까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가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게 얼마나 참 쪼잔합니까? 이 탐심. 그러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며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자기 남편에게 7절에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말을 이 두 거짓 증언을 들어서 이 나봇의 이 사람의 장로들 그 사는 성의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돌로 때려 죽이고 그 성을 그 포도밭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냅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느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 사탄과 죄에게 파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 속한 자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 열왕기상 저자가 해설을 쓰는 거예요. 요 25절에 There was never a man like Ahab who sold himself to the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urged on by Jezebel, his wife. 이게 아합은 이게 나쁜 사람인데 거기다 더 나쁜 아내를 만나가지고 둘이 아주 그냥 시너지 효과를 해가지고 더 악하게 했다는 것을 이 열왕기상 저자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이게 진정한 회심인지 가짜 회심인지도 우리가 좀 불확실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회심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합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그의 왕이 그의 왕통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23장 열왕기상 23장이 이제 열왕기상 22장이 열왕기의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해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는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났는데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서 같이 이제 회합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모는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루 찾자리 하고 잠잠히 있으려. 이 어디께를 이제 길르앗 라모 여기가 길르앗 지역이니까 길르앗 라모 지역을 이 아람 왕이 이제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빼앗을 전쟁을 하자고 여호사밧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장 4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모에게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여호사밧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22장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얘기를 하다 보니 할 수 없이 여호사밧이 나왔는데 여호사밧이 왕이 된 이야기는 22장 뒷부분에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역사 기술을 할 때 이렇게 모든 것을 시간순으로 쓰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 했더니 이게 선지자 400명은 다 됩니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대표가 바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정반대로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물라의 아들 마아가라고 미가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짜 예언자 시드기야는 11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시리라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 어용 선지자들이죠. 어용. 이게 이제 소위 유명한 어용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를 불러러 간 사신도 13절에 보니까 불러러 간 사신도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예언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에게 그들 중 한 사람처럼 그렇게 길한 예언을 해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그에게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워서 가랴 또는 말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아니 원하는 답을 해 주었어요. 15절에 Attack and be victorious, he answered, for the Lord will give it into the king's hand. 그러는데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느냐? How many times must I make you swear to tell me nothing but the truth in the name of the Lord? 그러니까 아마 이게 말은 그렇겠지만 상당히 조롱하는 쪽으로 막 역설적으로 야 뭐 이게 예를 들자면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을 겁니다. 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어떤 진실하지 않게 얘기를 하니까 아합이 정색하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좌편이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서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니까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꾀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이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언자니 뭐 목사니 뭐 이런 말을 해도 그게 진실한 예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야다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 길르앗 아못 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아합이 꾀를 내기를 유다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자기는 일반 백성처럼 옷을 입고 전쟁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아람 군사들이 쫓아다가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고 자기는 아합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아합은 살려주고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이게 우연이라는 게 뭡니까? 우연이라는 게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잖아요. 우연히 무심코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이 갑옷의 갑옷 사이의 그 사이에 그 섹션. But someone drew his bow at random and hit the king of Israel between the sections of his armor. 그 사이로 화살이 박혀서 죽게 되는 거죠.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이게 그 선지자 미가야가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17절에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그 병거에 아합의 피가 그득했던 거죠.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아직 이세벨은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 이세벨은 살아있고요.
이제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 네. 열왕기상 22장 41절 그리고 역대하 17장의 여호사밧입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자, 역대하에서 읽어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왕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랴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니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 벤하일, 오바디아,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사람, 스마야, 느다냐, 느바디아, 아사헬, 스미라봇, 여호나단, 여호다냐, 드바야, 도바도니아 등 레위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에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이때 방백 또 레위인 제사장들이 어떤 게 말로가 아니라 책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유다의 모든 고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 곧 수량 7,700마리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구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주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많은 그 군사를 거느린 이야기가 나오고요. 열왕기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호사밧이 45절에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질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었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에돔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여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개발에서 파산하여 가지 못하게 되면 이 남쪽에 이제 에시온 개발에서 파산했다는 거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델리케이트 문제니까 허락하지 않은 거죠.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합이 죽었으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요. 열왕기상과 역대기를 쓴 이 저자들의 그 핵심 메시지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 뚜렷한 그것은 결국 우상을 섬기면 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산다. 그 얘기를 계속해 주는 거고 그것이 북왕국에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는 거고 남왕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다윗이 했던 대로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사는 그런
왕과 나라가 되는 거죠. 이 잠언 마지막에 있는 두 장, 잠언 30장, 31장에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 30장에 여기 15절을 보니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요게 옛날 그 개역 번역에서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고 달라는 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약간 경상도 스타일로 번역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릴 때는 이 거머리가 참 많았어요. 거머리가 우리 논에 가서 일을 하든지 냇가에 가서 뭐 물고기를 잡지 그러고 보면은 거머리가 몸에 붙어서 나중에는 그 공처럼 그 구슬처럼 동그래져서 이 이부 자리에 이렇게 떨어져 있고 뭐 그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자, 31장에 10절부터는 그 유명한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고요.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러니까 옛날에도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 남편이 자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읽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건데요. 결국 이렇게 말씀을 읽어서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